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생각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본문을 누가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종의 모습을 오늘 적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의 장면인데 세례를 베푼 사람 세례 요한, 그 주제로 오늘 생각해 볼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쭉 흐름을 복습하고 오늘 짧게라도 오늘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성육신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육신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로 따왔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때 요한은 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성육신의 의미다. 사도 요한이 전해준 겁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 임마누엘하고 같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항상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계시의 한 방편,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그걸 특별히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구약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 특별한 하나의 당신의 임재 혹은 당신의 거룩한 계시, 이걸 예언해 놓으셨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임마누엘이 동정녀 출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을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 성육신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왔었죠. 이사야는 또 9장 몇 절인가요? 9장 20 몇 절인가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건은 이미 타락이 일어났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을 주시던 때 말이에요. 뱀을 향한 저주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죠.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반복된 말 속에서 이 특별한 한 사건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출생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한 결정적이고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방법이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시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게 이루어졌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성육신을 이해했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갔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다 하는 이 장면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장에는요, 헤롯 그 왕궁의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야기라든지 헤롯이 그 유아들을 학살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주목을 했죠. 그래서 한 흐름에만 제가 지금 집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때 나사렛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지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당시 나사렛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 나사렛은 아주 천하고 비루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라든지, 아니면 그 복음서 뭐 아주 군데군데 나타나는 예수님 출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비하 혹은 업신여김, 이런 것들 속에서 이 나사렛 혹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업신여김의 대명사였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다가 연결시켰습니다. 그죠? 그가 찔림은 할 때 우리는 그분의 그 메시아 사역을 직접 보면서도, 이사야 53장이 증언이 그랬죠. 그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도무지 봐줄 만한 뭐 그런 게 없더라, 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셨나, 이 사실을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아, 이게 이사야 53장의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누가복음 2장으로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던 일화를 보았죠. 거기에 보면 뭐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거리들이 많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거,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소명의식의 문제를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것이다. 사람에게 들어서 배워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뿅 하고 깨달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본래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품고 계셨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찾아와서 그 마리아가 약간 그 꾸지람하며 하는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단 말입니까? 이렇게 할 때 나,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내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에요,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12살 된 소년 예수에게는 이 의식이 확고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나와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독특한 관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독생자, 독종자, 그 관계 속, 이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도 나눌 수 없는 그 독특한 하나의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표출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때의 이 집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의 의미보다는 내 아버지의 일,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죠. 나는 항상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거룩한 계시를 몸소 받았던 당신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까? 라고 주님이 되물으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보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출생에서부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30세쯤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한 30년의 세월이라는 거,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셨죠? 아버지께 순종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는 거야, 지금의 때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간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아빠, 엄마로 부르며 그 피조물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함께 매여 있으며 그 모든 인간의 가난하고 낮고 천한 굴레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시면서 기다리셨던 이 기나긴 세월들이 전부 순종함이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순종이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 그래서 주님, 진짜 주인공이 오시는 길을 그는 예비하는 자였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죠. 어디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고 그랬죠. 엘리야로서, 오는 세대의 새 시대의 엘리야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지금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게 몰고 오는 완전한 하나님 구원의 새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급박하게 도래해왔고 지금 왔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의 어떤 혈통이나 또 인간적인 자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그 은혜의 사실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일깨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 죄인이야,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은 그걸 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이 세례에 해당 안 되는 분이 한 분이 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어떻게 알아봤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수수께끼 같은 말로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야야, 더 큰 의를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더 큰 의가 뭐라 그랬죠? 대속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죄인은 죄인 취급받아야 하고 의인은 의인 취급받아야 하지만 너희들은 구약의 오랜 그 제사제도의 전통 속에서 죄 없는 존재가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을 때 죄인들의 죄가 속하여지는 하나의 제도, 물론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의 학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너희들의 마음속에 일으키고자 하셨던 한 영원한 제사, 그리고 한 영원한 제사장, 완전하신 제사장, 그 소망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요한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는 당신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숙명에 자기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동일시하는 것, 그런 세례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고 나서 그 이튿날인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증언하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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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증언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는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쫓아보냈던, 버림받았던 아사셀 염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쉽죠. 너무도 잘 아는 유월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사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완전한 성취다, 이 사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연결해 들어갑니다. 바로 이 세례를,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세례는 의인이신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셨고, 그 상태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값, 저주, 사망 다 받아주십니다. 의인인데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으셨죠?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그게 그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복종하신 예수에게 하나님은 의의 선물인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모든 숙명을 다 감당하신 결과로 하나님께 받으신 보상, 부활, 이것까지도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의 성취입니다. 우리와 동일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죠. 우리들의 세례는 바로 이 터 위에 이루어집니다. 너 이 사실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의인이 시대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행하신 모든 그 일의 성취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너는 받느냐? 이게 세례의 질문이거든요. 세례는 딴 거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걸 믿느냐? 이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 순종하시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습니까? 받습니까? 고백합니까? 공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그때 베풀어지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의존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세례를 받아주셨기에, 죄인의 세례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성취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의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시고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이루어져,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그걸 되돌려야 돼요. 우리 거 드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거야 뭐 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뭔데? 죄 짓는 것밖에 우리는 할 줄 모릅니다. 의의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이미 은혜죠. 그 은혜 속에서 되돌려 드리는 거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 시간 거의 다 갔죠. 사실 이것도 제가 아마 자세하게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일단 시간 제약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또 다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했던 요거죠. 하나님의 순종에서 연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겸손하게 기다리시는 종,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30년의 세월이 전부 다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때가 기다림, 완전하게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고 뭘 해야 되는지도 완전하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피조물에게 순종하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굉장한 사실이죠. 이게 하나의 종의 모습이었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은 또 다른 종의 길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도 천사의 고지를 받고 태어납니다. 누가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의 이제 반열을 따라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하거든요.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 그날 담당자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마침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분향을 딱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전해준 바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나실인이라는 사실이 제일 먼저 딱 눈에 띄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라. 이거는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구약의 제일 대표적으로 뭐 삼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잘 알지요. 자,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뭐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했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다, 이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내보낸 이 아이를, 세 번째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님의 예비자로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우리 뭐 이미 이제 이거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실인 되는 거, 이 구별된 삶, 이거는 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굉장한 힘겨운 일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저절로 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그 자신과 그리고 그 부모가 순종해야 되는 이 숙제이기도 했던 거죠. 사가랴가 많이 늙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이제 주신 말씀을 의심하다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표적을 네 몸에 주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벙어리가 딱 돼버립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사가랴의 부인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낳죠. 낳았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니까 그 사가랴가 막 이런 말이 안 되니까 이름을 쓰죠. 요한이라고 써라.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 안 짓는데 하는데, 그때 이제 입이 탁 풀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입이 풀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죠, 이렇게 축복해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남이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출생 이전에 자신의 사명이 부여된 인물입니다. 예수님하고 방불을 하지요. 하나님을 일을 위해 이미 성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맞추고자 하는 초점 다른 데 있다 그랬죠. 세례 요한도 종인데요, 예수님이 앞서서 종으로서 보이신 모범과는 좀 전혀 다른 결의 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요 이 세례 요한이 자랐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자란 거 1차적으로 자기 선택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려서 잘 몰랐지만 부모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아이는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고 계시의 말씀을 품고 아이를 키운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우리들이 많이 주목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이 명하는 인격과 사명을 위해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늦둥이를 낳았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재롱둥이를 자기 앞에 재롱 피우는 아이로 기르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 했으니 그 쓰시겠다 하심에 맞는 아이로 기르겠다 하고 아주 가혹하게 부모를 떠나 광야에서 주로 이렇게 기른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몰라도 정말로 참 그 부모의 순종과 위대한 결단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 부모가 이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 많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지고 성소에 젖대고 성소에 보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지 않습니까? 외로움, 고독 참 귀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디모데의 모친 그리고 그 외조모 로이스, 그죠? 그 경건과 착한 마음과 이런 거 저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실질적으로는 요셉은 그 자기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라헬보다는 레아의 손에서 자라거든요. 레아가 자기 그 몸으로 낳은 아이도 아닌데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길렀을까? 그게 하나의 또 의문이기도 하고. 다니엘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15세, 16세 정도로 보는데 어떻게 길렀길래 이렇게 길렀나? 하여튼 정말 작아집니다. 저도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를 수 있을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배울 점이 많다.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녀를 기르면서 뜻대로 기르고자 하는 부모들 용기 내시고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애를 써봅시다.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이 세상의 교육 막 흘러가는 대로 1등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어릴 때부터 아는 자로 기르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교회가 함께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는 우리 미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부모됨이 중요하다. 이 자식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우리 부모들 문제입니다.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회개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종으로서의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분이 탄생하신 데서부터 소명 때까지 어떻게 자라오셨는지 이런 것들도 배웠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이, 성경이 말하는 종, 이 두 가지 그림을 우리가 한번 완성시켜 보려고 합니다. 종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림을 동시에 그릴 수 있죠.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이미 완전하신 메시아이지만 나사렛 목수의 가족으로 평범한 속에서 기다리고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종의 본을 보이신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있죠. 그런 우리가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좀 낮다고, 내가 맡은 역할이 평범하고 시시하다고, 나는 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냐고 그렇게 불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받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 참 종이신 그분은요 무려 30년간 하나님이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도 아주 지극히 평범함 속에, 아니 오히려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천대받음의 그 영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묘사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평범함 속에 묻혀 계시던 그 거의 동일한 기간 동안이죠. 거의 동일한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뼈를 깎는 각고의 영적인 훈련과 단련으로 준비되면서 그분의 길잡이가 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이 두 번째 종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참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왜 나만 힘드냐고, 나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만 희생하고 왜 우리만 손해보냐고, 쟤들은 저렇게, 나도 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거든요. 눈에 띄는 사역도 있고 눈에 잘 안 띄는 사역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막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우리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세례 요한, 그 광야에서부터 그 어린 것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부대꼈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이 늙음하게 이 늦둥이 하나 난 부모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이 종의 길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마음이 진짜 우리 미포교회 섬기는 구석구석의 모든 일꾼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세례 요한, 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이러니. 세례 요한 아이러니라고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껏 자기는 남의 길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자기가 더 고생을 해요. 수고하고요, 희생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세례 요한 아이러니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저도 이런 느낌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내가 빚보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일을 우리가 더 손해봐야 되나, 희생해야 되나, 왜 이런 취급까지 받고 당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우린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찬송, 저도 그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 되고 싶다는 거. 이 땅에서는 감춰져 있다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오르는,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망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국에 리더가 없다 그러죠. 리더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팔로워가 없어서 그러죠. 다 리더 되려고 하니까, 다 1등 되려고 하니까,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리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은 있어도. 그게 한국 사회의 딜레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모두가 1등하는 꿈만 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극을 하는데 말이에요, 조연할 사람이 없어서 연극 포기했대요. 선생님이 역할을 쭉 배분했는데 부모들끼리 싸움 난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왜 우리 딸이 그 역할이냐고, 왜 제가 주인공이냐고. 다 주인공만 하려고 그러니까 조연할 사람이 없어서 연극 포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2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주는 자들 필요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 선출할 때만 되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목받고 싶고, 거기에서 우리의 무슨 자존감, 존재감을 느끼고,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두워진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요, 종의 모습 하나님 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종의 본을 통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고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이해했고 그걸 행하실 능력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심지어 멸시받는 자리에서도 무려 30년을 기다리신 예수님 보시잖아요. 네가 삐보는 자리 아니다. 그러나 그가 삐보게 하기 위해 너 그보다도 죽을 고생 더 해야 되겠다. 네가 좀 손해봐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돼야 안 되겠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종의 길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좀 고민거리를 가지고 또 하루를 깊이 숙성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주님 하고 부를 때마다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종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나는
종입니다라고 사실 고백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종의 모습을 이루어낼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민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습까지 해서 조금 길어진 듯한데요,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나가는 4가지 기도 제목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